여러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불교 불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제 정년퇴직도 하시고 그래서 불법을 좀 이렇게 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불교를 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접해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접해보려고 절에 이렇게 이제 가면은 어떤 절에 가면은 처음에는 주사님이 연부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절도 있고 또 어떤 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독경을 좀 하십시오 또 주력을 하세요 아니면은 절 수행을 좀 하세요 이러는 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마자 화두를 좀 들어보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좀 해보세요 하는 그런 어떤 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은 어떤 스님들은 또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또 어떤 스님들은 선법문이라고 해서 잘 알아듣기가 힘든 우리 의식으로는 분별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법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 과연 불교를 잘 이렇게 접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좀 살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고 정말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절 수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팔정도에 보면은 정사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 생활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궁금하고 의문스러웠던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이라는 어떤 재물에 걸려 있으면은 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돈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사람이나 이성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정말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면은 정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사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법이 아닌 불이법 그러니까 중생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따로 있고 나쁜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둘이 갈라져 있는 그런 어떤 법이 아니라 온통 한바탕 모두가 하나인 번뇌가 즉 불의 그런 어떤 불의의 법문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정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 사유를 깊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대승경전인 금강경이라든지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 색즉 시공요 공즉 희색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겁니다. 색이 물질이 공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 다 부서지고 나면은 공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 물질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물질이 있는데도 공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 분석해서 이렇게 공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바로 공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사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정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또 보면 금강경은 보살이 아니고 이름이 보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보살이면 보살이지 이름이 보살인가 이렇게 이제 사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정사유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유를 하면서 정말 보살이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정말 언어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보살의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을
우리가 정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전에 나와 있는 불의의 법목을 사유를 하게 되면은 그 사유가 사유의 힘이 깊어지고 또 깊어져서 자기 내면의 세계, 제 마음의 형성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즉시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에 사유를 해들어갈 때 색즉시공하고 내가 사유가 깊어졌을 때 색즉시공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형성 과정, 마음의 깊이 과정, 모든 사람이 관념과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유의 정사유의 깊어지고 깊어지면은 우리가 8일 정도에서 얘기하는 정견, 바른 견해가 서게 되는 겁니다. 정견, 바른 견해가 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이나 의식으로는 우리가 진리라는 것, 법이라는 것, 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도라는 것,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실제로 내 가슴 속에서 체험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라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라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말 의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화두를 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말 그 의심은 있지도 않는 의심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고 하다가 놔버리고 정말 어떤 공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또 불자가 아니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사유를 하시다가 경전에 나와 있는 불의의 법문, 색즉시공, 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색이 곧 공이다 하는 것을 또 깊이 사유를 할 때 우리가 바른 견해가 생기고 거기에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간절한 의심이 생기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어느 땐가는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이런 것이구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의 등불이 켜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불법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행의 일치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한 얘기와 내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설사 의심을 가지고 의증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작은 불꽃이 켜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로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근본은 알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두텁고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도 자꾸 습에 끌려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는 그것을 오수행이라 해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내 언행의 일치를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법을 그 진리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불꽃이 켜지고 나면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법을 전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불법에 내가 기여하고 싶고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정사유를 해라.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사유하고 또 사유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의의 법문을 깊이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사유해라.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 재미도 느껴보고 눈물도 흘리고 또 모든 것을 오만 것을 다 생각하면서 사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평안을 원하면서 내가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사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유하고 1년 사유하고 2년 사유하고 3년 사유하고 정사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유를 하시게 되면은 중도 정견이 바르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정견이 바르게 서면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도 정견의 법문, 불의의 법문을 설하시는 그 선사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법문도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법문을 들어야지만 내 안에 정견, 바른 견해가 확고부동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중도 정견에 바른 견해가 서서 마음의 등불이 켜지시길 진심으로 바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자유의 삶, 대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를 나무 시아본사 석가